마태복음 9장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을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참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도저히 그 병상을 침대를 끌고 메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게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내립니다. 참 그거를 보시고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이 미쳤지, 아니 어떻게 남의 지붕을 뚫고 그 얼마나 그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게 저 민폐고 손해보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참 대단하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십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셔야지 어떻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그 심령에 병 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자기의 죄 때문에 혹 이런 일이 있는 건지 또 자기의 과거에 죄가 있는지 그 죄 때문에 참 많이 상심하고 염려하고 고심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보다도 그의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속으로 이렇게 이제 막 쑥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셨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생각을 아시는 그것은 이렇게 게스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 마태복음 보통 먼저 읽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어느 말이 더 쉽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둘 중에 어느 말이 더 쉽냐 이거죠. 저는 참 이 말씀에 부쩍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대체 어떤 말씀이 더 쉬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좀 더 읽어보면은 더 이해가 더 빨리 왔을 수도 있었는데 꽤 오랫동안 이 질문에 답을 얻질 못했어요. 근데 언제 한순간에 이거를 깨달은 바는 죄사함을 받았다. 물론 신성모독이고 한데 이건 말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었을 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바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힘들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거죠. 이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렸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거죠. 왜? 나타나야 되니까 바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내게도 제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줬다는 것을 너희도 보이지 않지만 알라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이 당연히 더 큰 일이죠. 어려운 것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큰 일인데 사람은 그 큰 일들을 그렇게 크게 보질 못해요. 오히려 눈앞에 이 보이는 이 현상, 이 병,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죠. 영적인 것이 더 여러분 중요하고 더 확실하고 더 큽니다. 그래서 정말 그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니까 그게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3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시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을 고치셨다. 이게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3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의 일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마다 잘하는 것이 가르치기를 잘해요. 잘 가르칩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근데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은 잘 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에게는 잘 가르쳐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거는 목사가 하는 일이고 이거는 선교사가 하는 일이고 전도사가 하는 일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미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없이도 다른 사람이 전파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복음 전파에는, 전도하기에는 조금 잘 못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것,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거는 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사도 시대 때 다 끝난 거다. 그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치는 것이 있었지, 말씀이 온 후로는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그 교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복음 전파하는 일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시니까. 가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할렐루야, 두루 다니사. 저들이 교회에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담당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죠. 저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리가 없어서 목말라서 영적으로 기갈해서 목자가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기진하는데 그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해서 주님,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주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정말 믿음이 사람들이 있건 없건 여러분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저들의 믿음을 보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내 입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을 좀 주님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으로 많이 쓰임 받았던 이 입술 이제 주를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이 손 이제 세상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일했지만 이 손 주님께 드리니 주님 이 손을 사용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병자가 낫는 귀한 역사가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발 내가 다니는 곳 이제 세상을 향해서 많이 다녔지만 이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 발을 좀 주장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무리를 보고 믿음을 보게 하옵시고 이 눈을 열어서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의 사명과 나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